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이제는 따사롭고 온화한 봄날을 잊고 땀과 함께 더위를 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는 알 수 없지만 때때로 다가오는 계절을 앞두고 미리 마음을 단단히 조여야 하는 때도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평안을 묻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급박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인내 위에 소망을 더하는 듯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구해 봅니다. 식과의 제목은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입니다. 제목이 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원수된 사탄이 직접적으로 목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는 속임수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포로가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 무엇인지 드러날 텐데요. 이는 최종적이고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번 주 기억절 역시 우리가 배우는 바 세천사 기별이 종말적이고도 투쟁적인 기별임을 강조하기보다는 기별 속에 있는 종말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성경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매일의 속됨을 씻어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줄여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영혼 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 충성하도록 부르심, 순종을 위한 은혜. 어떻게 전개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많은 사람이 걷는다고 해서 바른 길 아니다. 둘째 날은 첫 번째 속임수인 영혼 불멸. 셋째 날은 두 번째 속임수인 태양 숭배. 넷째 날은 바벨론의 위협과 위험 속에 있더라도 충성을 다하자. 다섯째 날은 나오라는 기별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도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 따라서 오늘의 다섯 이야기를 재구성해 본다면요. 일요일을 서론으로 놓고 월요일, 화요일을 거짓말 2개, 수요일과 목요일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신앙 2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타이레놀 캡슐을 먹었다 죽었다. 독약을 마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화창한 9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타이레놀 캡슐을 먹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독극물 때문에 죽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약물을 변조한 것이다. 이 사건은요 실제로 있어갖고서 신문에도 크게 기사화되었던 사건인데요. 지금 기사에서는 5명이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7명이 죽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있듯이 앞으로 있을 사건이 하나 더 있다. 땅의 거민들 역시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치명적인 독약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교리와 가르침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 영적 독극물에 대한 해독제나 예방약 없이 버려질 것이 아닙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주에 바벨론의 속임수, 그에 따른 죽음, 그리고 그것에서 구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에 세상이 취할 것이다. 분명 지금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피하는 길, 우리가 피해 가야 되는 길,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제안 드려 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미혹하려
미혹이 너무 심해서 양심을 따르라는 말을 듣는다. 감정을 신뢰한다. 옳아 보이는 길을 따라간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이 너무 커서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날의 첫 부분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널리 퍼져 있다. 첫 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가 큰 날파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강력한 경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신실한 자들,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이 미혹은 너무 커서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도 미혹당하여 이 땅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듯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종종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한지 악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따른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실수하거나 잘못 저지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행이 자양되어 왔는데요. 그렇게 결정할 때에도 그들은 옳아 보이는 길이었기에 따른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감각을 따르면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성령 있게 우리의 마음과 감각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오류에서 진리를, 그름에서 바름을, 악에서 선을 배워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호온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의 덫이 많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각,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 그렇다면 내 생각, 감각, 무엇을 기준 삼겠는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주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또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내릴 때 조심하여 준비해야 될 듯 싶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영혼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사탄의 마지막 거짓말 중에서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 큰 속임수 중에 하나가 영혼불멸이라. 장례식장에서도 늘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다. 죽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강신술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날 일이기도 하다. 두 가지 큰 속임수 중에 하나, 영혼불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거처, 귀신의 영, 주술 이런 표현을 쓸 때면 마귀가 활동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영혼불멸, 그것은 마귀의 주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세계관과 그리고 주장들, 영혼불멸과 정말 많이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주요 교리로 정해졌기 때문에 교회와 그 모임들에서 항상 가르쳐집니다. 물론 장례식에서도 늘 이 이야기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속임수, 그들은 죽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이 강신술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지만 이것에서 벗어나기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강신술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다시 일어날 일입니다. 유일한 보호책이 있다고 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 교훈들, 근거 없는 오류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거짓말이 있던가? 우리 주위의 어떤 교회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지만 자기의 생각, 이야기하는 때가 있지 않는가? 질문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 태양 숭배. 고대 바벨론에서는 태고부터 태양을 숭배했다. 동쪽의 태양, 태양 숭배, 일요일 법령, 일요일의 예배일로 지키고 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숭배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어지는 고대의 사상들이었다. 고대 바벨론에서의 태양 숭배는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쳤는데 에스겔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태고부터 태양을 숭배했다. 그런데 바벨론의 태양 숭배가 구약 시대에도 영향을 끼쳤다고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그런데 이 태양 숭배 사상이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태양 숭배에 있게 되고 일요일 법령이 321년에 내리게 되었다. 비록 신민들에게 일요일 증수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사람들이 마음속에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양은 콘스탄티누스의 불굴의 인도자이며 보호자로 널리 찬양을 받았다. 서기 321년 콘스탄티누스는 최초의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 칙령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행정관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을 닫게 하라고 반포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안에 명확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러한 기초돌을 놓았다고 하면 그 뒤에 이어졌던 황제와 교황들이 국가적인 법령과 교회의 평의회를 통해서 법제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다수의 교회 예배일로 이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거나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엄중한 진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천연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계에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 대다수가 따른다 하여도 옳은 것 아니다.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권력들이 이것은 옳다 주도하는 것이 무엇 보입니까? 셋째 날 태양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교과 연구를 하면서 종종 다른 자료들을 더하는데요. 단지 본문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더 명료하게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역사와 얽혀있고 그 증거들이 가득하다는 입장에서 고고학과 역사학 자료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혹이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건너뛰시고 본문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세 군데에서 확인해 보는데요. 우선은 태양신 숭배와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직구라신데요. 그 직구란 옆에 에사길라가 있습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는 태양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교 성전들 대다수의 출입구가 서쪽에 있어서 성전 쪽으로 들어가는데 동쪽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벨론 주신이자 태양신인 마르둑을 위한 신전 에사길라도 그러한 구조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북부에 비느하스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 때 신전이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전의 모양도 똑같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면서 태양을 바라보고 들어가게 문이 나 있습니다. 앞에 두 개 신전보다 더 오래된 가나안 땅의 바알 신전도 동쪽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이든지 솔로몬 성전은 태양을 등지고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고대 일반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태양을 등지고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 숭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을 갖다가 함무라비 석비라고 합니다. 왼쪽에 석비가 하나 보이죠? 함무라비 석비.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인데요. 함무라비 왕은 기원전 1750년대 바벨론의 왕인데요. 그가 282개의 조문을 만들어서 가장 오래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196조와 200조에 나온 이야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도항으로 인해서 동해 복수법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석비 상단을 확대하고 이를 확인하면 두 인물이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앉아 있는 인물이 태양신 샤마시이고 서 있는 이가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는 태양신 샤마시에게서 이 법들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은 애굽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나는데요. 파라오가 태양신 라, 태양신 이름이 라입니다. 라의 아들로 숭배를 받든지 아니면 태양신 라가 머리에 태양을 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태양신 샤마시에 대한 또 다른 모양인데요. 이제부터는 좀 다른 것을 보셔야 될 듯합니다. 나는 태양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정 가운데 있는 것이 태양신의 상징입니다. 태양신 샤마시가 있는 곳에는 이런 표식이 늘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조에도 나타나지만 다른 부조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얘는 태양신의 모습을 두 개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림의 모양은 현대 시대에도 이어져서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조에서도 조각물에서도 태양신의 표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신은 교회 시대에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교회 역사에 또 교회 문화에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성인들, 황제들이 고대 바벨론의 태양신의 표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부조에 나타나 있는 태양신을 쓰고 있는 황제의 모습, 왕족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또 직접 태양신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저렇게 쓰고 있는 모습이 꼭 무엇을 연상시키냐 하면 이런 모습을 또 연상시키게 해줍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쓰고 있는 저 관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저것을 태양신의 모습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의미를 두고서 만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런 모양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상징이 있는데요. 이 상징 모습도 동그란 태양신과 태양이 발산하는 태양빛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식은 가톨릭 교회에 있는 예수회, 그 예수회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도 태양의 어떤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의 기념 동상입니다. 매우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쟁자였던 막센티우스와 내리면 밀비우스 다리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고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선포하였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꿈이 있은 후에 밀비우스 다리에서의 전투에 승리하고 황제가 되는데요. 이 일 후에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군장기 표시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상징을 크리스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크리스몬에 들어가 있는 X 그리고 P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갖다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가 카이라고 부르고요. P자 그것을 로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토의 앞 두 글자 자음을 따서 저런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을 크리스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깃발을 들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너무너무 위대한 황제라서 그 황제에 대한 기념 건축물이 남아 있는데요. 로마에 가면 볼 수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그 콜로세움 바로 옆에 커다란 개선문이 하나 보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이 콘스탄티 개선문은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로마에는 개선문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개선문 중에서 가장 웅장한 개선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동안에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콘스탄티노플인데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스탄불입니다. 그것에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 소피아 성당에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이 황제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충성하도록 부르심. 무너졌도다. 최후의 쟁토. 압제와 박해. 충성하도록. 인도하는 북극성이다. 간절한 호소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야. 큰성 바벨론이 그대로 있어도 문제이지만 무너지면 더 큰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혼란과 최후의 투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더욱더 크게 연합하고 오류가 창궐하고 속임을 위한 기적이 행하게 되고 예측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시기가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인 혼란과 최후의 투쟁이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 살아가겠죠. 압제를 받겠죠. 그러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박해가 클수록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뿐이었기 때문에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북극성이다. 인간의 의견이나 전통을 따르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여 큰 도움으로서 그분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연습을 지금 평안의 때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요일이 이교주의의 표로 낙인되고 태양신의 이름으로 지명된 후 교황의 배도에 의해 채택되어 개신교의 신성한 유산으로 전수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침례 교회 표준 요람을 만든 에드워드 히스콕스의 고백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슬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되고 압제가 되고 마지막 때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은 거짓 신들을 대신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이다. 마찬가지로 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거기에서 나오라, 경배하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그에 대한 충실함이 마지막 사건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로운 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져버릴 큰 바벨론, 혼란이 시작된다. 혼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폭력과 압제의 시대, 바벨론이 무너져 버릴 그 폭력과 압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 살아남을 대안이 있는가? 길이 있는가? 찾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순종을 위한 은혜. 교리에 취했다. 타협한 종교단체 속에 속해 있다. 유일한 길이 있다. 믿음으로 나오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실함,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미 바벨론에서 나온 우리라고 염려할 것이 없다고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한 단계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음료, 포도주로 세상 거짓 교리에 취하게 할 것이다.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영혼 멸설 대신에 영혼 불멸설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왔다. 하나님이 최후의 호소를 하신다. 그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거짓 교리이다. 그녀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사탄이 처음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자연적인 영혼 불멸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타협한 종교, 그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들은 아직까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서 나와라.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그렇게 부르셨군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와야 될 그들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초대만으로는 불분명하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마지막 교훈인데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나약하고 흔들리는 죄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살아갈 길이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에 대해서 속죄받고 현재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 통해서 순종하자.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빨리 나와야 된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교인들에게도 호소하신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시도들 그것도 버려라. 죄와 정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라.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실함, 경건함을 통해서 강력한 증거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들 삼으시려고 순종, 충성 동시에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바벨론 한가운데 한 백성, 그 무리들을 가지고 계신다. 감동적인 말씀이십니다. 취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오라고 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단정히 행하라. 때문에 경건한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지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그것을 갈고 닦으면서 살고 있는지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지도는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가 속해 있는 중동 아시아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밤모섬의 유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후에 에베소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에베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정말 아름다운 고대 도시입니다. 에베소의 주요 길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대리석뿐만 아니라 양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모양의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이 도서관인데요. 앞에 벽면만 남아있고 본터는 사라졌습니다. 이곳에는 대형 극장이 있습니다. 이 대극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상인들에 의해서, 우상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가 바로 이곳인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 셀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셀주크라고 하는데요. 이 셀주크에 가면 사도 요한의 바실리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바실리카는 6세기에 지어졌던 사도 요한을 위한 기념관인데요. 6세기에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 지금 보시는 모형도입니다. 오랜 역사를 보내면서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대단히 넓은 터 위에 남아있는데요. 벽돌 더미들만 있고요. 본래의 모습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돌들 그대로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실리카가 얼마나 아름답고 굉장한 규모의 바실리카였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러보다 보면요. 침례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서부터 있었던 침례탕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더 가면 우뚝 솟은 기둥이 있고요. 기둥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사도 요한의 묘입니다. 이 바실리카에 들리면 요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했던 그 요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그 요한, 그 요한이 젊어서 주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90이 넘도록 초기 교회에 힘이 되고 격려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잠시라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에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큰 바벨론은 영감이 3중의 큰 종교적 연합체인 교황권, 배교한 개신교, 그리고 강신수를 언급하는 일입니다. 바벨론이란 구성원들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조직 그 자체와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언급한다.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 사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주로 바벨론과 이집트의 견해가 이상하게 혼합된 오르페우스와 엘레우시스의 신비주의를 따라 그것의 주요 주창자가 된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 전해졌다. 영혼 불멸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종교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불멸하지 않다. 태양 숭배 옳은 길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아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끝내 충성하자. 더욱 순전해지고 경건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교훈인 듯 싶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